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1절부터 11절. 할렐루야. 오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형식적인 신앙. 우리가 사무엘상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좀 오늘 해보려고 하는데요. 2012년도입니다. 2012년도 놀라운 사건이 있었는데 전라남도 보성에 있는 형제교회라고 하는 교회예요. 정식 교단에는 등록되지 않은 교단이었고요. 이게 뉴스에 타면서 그 당시 우리나라가 시끄러웠어요. 왜냐하면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여기 교회에 자녀들이 있었는데 3명의 아이가 시신으로 발견이 됩니다. 신고자 누구였냐면 고모부였어요. 조카들이 어느 날 연락이 안 되니까 아무래도 불안해서 이 집을 찾아갔는데 문을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억지로 해가지고 문을 열어가지고 이제 들어가서 집에 봤더니 아이 3명이 거실에 누워있더라고요. 근데 봤는데 이미 시신이 된 지 오래된 거예요. 근데 부모는 뭐 하고 있느냐? 부활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아이가 하나님 곁으로 갔는데 경찰이 막 끌고 가려고 하는데도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아직 우리 아이들이 부활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경찰들이 이제 나중에 결국에는 뭐 부활할 때까지 기도했다가 큰일 나겠죠? 데려갔어요, 경찰서에.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했더니 이 아이들이 이제 감기에 걸린 거예요. 감기에 걸렸는데 거기에 이제 감기가 귀신이 들었다고 해서 감기를 걸리게 한 귀신을 쫓아내겠다고 아이들을 때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로 때리고 또 우리 바울 선생님이 맞았던 거 있죠? 39대, 40대에 한 대 뗀 39대를 2번 때리고 채찍으로 때리면서 이 아이들을 이제 귀신을 쫓아내겠다고 그렇게 난리를 쳤죠. 그리고 결국 또 그걸로 귀신이 쫓아지지 않으니까 금식을 시키기 시작하면서 결국 아이들은 이제 하나님 곁으로 가게 됩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막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네들은 성경대로 했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채찍으로 아이들을 훈계하고 또 금식시키면서 아이들을 그렇게 바울이 맞았던 39대의 태형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렇게 매로 아이들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아이들이 죽었죠.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일어난 일인데 더 황당했던 건 뭐였냐면 계속 이제 치조를 하다 보니까 아니 이 부부에게 명령을 한 사람이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뭐 말이 명령이지 우리로 얘기하면 이제 멘토링을 해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이제 이 부부가 한 겁니다. 지금 아이들이 기침을 하는데 귀신이 들린 거니 이 아이들을 귀신을 떠나보내게 해야 됩니다. 이게 잘 안 보이죠? 그래서 아이들을 막 때린 거예요. 아이들을 막 때리니까 서로 카톡한 내용입니다. 뭐라고 됐냐면 애들이 거품을 불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무 많이 맞아서 막 이러니까. 그랬더니 속지 마세요. 그거 귀신 거품입니다. 괜찮아요. 계속 때리라는 거예요. 애들이 힘이 없어서 누워서 자고 아프다 그래요. 죽지 않을 거예요. 마귀 자식으로 보래요. 저기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생각하고 이제 전달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침을 흘리고 기어서 방으로 갔어요. 괜찮아요. 이러다 큰일 나겠어요. 더 때리세요. 이게 누구냐면 이 카톡을 보낸 사람이 큰 교회 목사님도 아니고 자기 교회 성도예요. 자기 교회 성도의 영적 멘토링을 받고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을 시켜서 결국 아이들이 죽었죠. 이게 아니 무슨 신앙의 멘토링을 성도한테 받아서 목사 부부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이냐 이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모르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막 말도 안 되는 짓을 벌이고 결국 자식이 무슨 죄입니까? 이게 전형적인 형식적인 거죠. 아주 형식적인. 기도하면 다 됩니까? 아니에요. 기도한다고 어떻게 다 됩니까? 기도하고 또 찾고 두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내는 게 중요하지. 아니 아이들이 아픈데 거기다가 기도만 한다고 아이들이 괜찮아지냐고요. 물론 간혹 괜찮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특별한 경우들은.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기도와 함께 우리가 삶을 함께 살아내야 되는 부분이 많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어떤 신앙의 종교의 어떠한 형식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이런 사고들이 생기는데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이 뭐냐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 이야기예요. 블레셋이 굉장히 강한 나라였어요. 실제로 이 이후에 보면 사울이 왕이었을 때 우리나라가 예전에 일본에게 지배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살았듯이 당시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아주 그 지역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신앙의 모양만 가지고 어떻게 비비려고 하다가 결국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다 죽는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던 법궤가 뺏기는 일이 벌어졌다고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말도 안 되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혹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흥을 꿈꾸고 은혜를 꿈꾸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명을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데,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가 그냥 어떤 신앙의 모양을 우리가 이렇게 따라가는 정도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갈 때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기도하러 모였잖아요. 여러분 기도 왜 하냐면 우리가 살아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 또한 혹시 이런 모습이 없는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흥을 꿈꾸면서 은혜를 꿈꾸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고민하는 시간, 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낼 수 있는 변화되는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이제 이스라엘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타났어요. 한참 없었거든요. 이 직전에 누구냐면 삼손이었어요. 사사가. 그 다음에 엘리 제사장이었어요. 정말 나라가 깜깜했습니다. 그러다가 누가 나타나느냐? 사무엘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해지는 그 시대가 이제 열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면 여러분 뭐가 찾아와요? 복이 찾아옵니까? 그랬으면 좋겠죠. 그죠? 그렇잖아요. 근데 항상 제가 이게 성경에서 수도 없이 나오는 건 은혜가 오면 그 다음 뭐가 온다? 고난이 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어요. 아니 성경에서도 삼손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엘리 제사장이 있었고 이래서 이제 사무엘이 딱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시대에 선포되어지기 시작하고, 여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는 거예요. 사무엘의 말이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을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거겠어요? 후자겠죠? 그러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어야 되냐? 우리 생각에는 사무엘을 통해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지자가 시대에 세워졌으니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현실은 어떻게 됐느냐? 사무엘의 말이 이 온 이스라엘에 퍼지니까 그 다음에 누가 쳐들어와요?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이게 뭔 일이야? 이거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잘 이해 못하면요 여기서 시험이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안타깝지만 우리가 편안하고 성공하고 잘 사는 거에 별 관심이 없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우리 삶에 우리가 성숙해지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려면 뭐가 필요하냐? 고난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고난이 닥치면 쉽겠습니까? 어려워요. 이게 목사님은 제가 맨날 이런 설교하니까 저는 좀 고난이 닥치면 좀 쉽게 이길 것 같지 않나요? 왠지 이천수 목사는 고난이 와도 끄떡 없을 것 같고 웬만한 고난은 그냥 스무스하게 이렇게 넘어가서 웬만한 건 감수하면서 갈 것 같죠? 그럼 그게 고난이에요? 고난이 아니에요? 그건 고난이 아니죠. 저한테 그런 게 오겠습니까? 저 또한 이 길을 가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내가 기도를 더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내가 계속 부흥을 꿈꿔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사역을 감당하는데 왜 나는 맨날 힘들어야 돼? 하면서 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스라엘의 사무엘을 통해서 드디어 목마른 하나님의 말씀들이 선포되어지기 시작했더니 잠잠했던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딱 왔어. 그 고난이 딱 왔어. 그러면 이거 눈치 딱 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숙해지라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매달리라고. 이거 딱 왔고. 왜냐하면 이게 공식이잖아요. 공식. 은혜를 받았는데 고난이 왔으면 이건 공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도 고난이 닥치면 기도해요 안 해요? 기도해요 불평해요? 일단 불평부터 해놓고 일단 그 사람 욕해놓고 일단은 궁시렁궁시렁 해놓고 맞아 이런 거 기도하잖아 우리. 이게 공식인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이 딱 쳐들어왔으면 원래는 사무엘에게 달려갔어야죠. 난리 났어요. 지금 2차 저차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무엘님 하나님께 기도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래야 되는데 이게 또 쉽지가 않네. 그러니까 본문 보니까 뭐라고 되냐면 이스라엘이 사무엘한테 안 가고 그냥 냅다 블레셋과 전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은혜 받았으니까 될 것 같거든. 사무엘이 막 하나님 말씀 선포하니까 왠지 하나님 도와줄 것 같거든. 왠지 그럴 때 있잖아요. 왠지. 그래서 우리가 섰다고 생각했을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거든. 그러니까 냅다 싸웠더니 어떻게 됐어요? 블레셋에게 대패합니다. 원래 게임도 안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우리 삶에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요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해가야 될 것인가 고민 많이 해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때 내 나중에 사사기에 뭐 얘기하겠지만 이때 미션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은요, 당시의 미션이 뭐냐면 하나님 뜻대로 하느냐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미션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아이성을 점령하는데, 아이성 점령하기 전에 어떤 성을 점령했냐면 당시에 꿈도 꿀 수 없는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시작하는데, 여리고성을 어떻게 점령했냐면 정말 그야말로 무혈입성이라고 하잖아요. 소리 한번 냅다 질렀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아, 얼마나 쉬워. 그 거대에 있던 여리고성을 7바퀴,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은 7바퀴 돈 다음에 소리 다 함께 냈다 질렀더니 무너져가지고 그냥 점령하거든요. 근데 아이성은요, 여리고성보다 훨씬 더 작아요. 여리고성을 어떻게 점령했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봤잖아요. 그 아이성은 어떻게 점령할 것 같아요? 그까이 거 뭐 그냥 뭐 냈다가 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은 크든 작든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점령한 다음에 아이성에다도 정탐꾼을 보내요. 야, 네가 한번 갔다 와봐라. 갔더니 여리고성을 점령했던 사람들이 아예 아이성 보니까 뭐 그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 뭐라 그러냐면, 거기는 다 갈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그거 그냥 몇 명이 몇천 명이 가가지고 냅다 싸우면 점령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냥 뭐 다 같이 가고 뭐 이런 거 하지 맙시다. 지금 누구 말 듣는 거예요? 정탐꾼 말 듣잖아요. 누구 말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들어야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리고성은 우리가 소리 냅다 질렀더니 무너졌는데, 그럼 아이성은 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래야 된다니까? 그럼 우리가 고난 삶 가운데 고난이 오면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여기저기서 말 많이 해요. 이래라 저래라 그래라. 그러면 이게 고난이 오잖아요. 내 귀가, 저는 원래 귀가 얇지 않거든요. 고집 엄청 세요. 근데 고난이 오잖아요. 내가 하던 대로 하다가 잘 안 되잖아요. 귀가 얇아져.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 말씀만 듣다가도 고난이 오면 남의 말을 듣는다니까. 여호수아가 이랬다가 아이성에서 대패를 당해가지고 엄청 창피당하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랬냐면,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여기 앉아서 모여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신앙 때문에 앉아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믿음이 강하든 약하든 좋든 뭐 나쁘든 어쨌든 앉아있는 건 하나님 때문에 앉아있으면 최소한 우리가 삶의 문제를 최소한 육의 싸움이 아니고 영의 싸움이라고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힘이나 능력이나 뭐 방법이나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싸우고 하나님으로 이겨내려고 우리가 앉아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삶의 고난을, 삶의 역경을, 삶의 문제들을 좀 이렇게 보자고요. 이게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우리가 이제는 사람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왜 주셨지? 지금 하나님께서 왜 지금 이런 상황을 만드셨지? 하나님이 왜 지금 날 힘들게 하신 거지? 왜 나에게 이 고난을 허락하셨지? 왜지? 영적으로 보자고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랬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언제 신앙생활을 해봤어야지. 블레셋에서 대패를 하니까 자기네들끼리 고민합니다. 여호와께서 어떻게, 왜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에게 패하게 했는 거지? 왜지? 사무엘을 통해서도 이제는 나라를 회복시킬 줄 알았는데 왜 패한 거야? 라고 자기네들끼리 머리 맞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래 패했으면 누구한테 가야 돼요? 하나님한테 가면 돼요? 지금 하나님을 못 보는데? 누가 있어 지금? 사무엘이 있잖아요. 사무엘이. 그러면 지금 이렇게 대패했으면 자기네끼리 머리 굴리면서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누구한테 가야 돼요? 사무엘에게 가야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이 처하고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할 때 누구한테 가느냐가 너무 중요해. 너무. 이러면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 같은 사람에게 가겠어요? 아니면 친한 사람한테 가겠어요? 그러면 내가 듣고 싶은 말 들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 들어요? 내가 듣고 싶은 말 들으니까 그 일들이 잘 해결돼요? 안 돼요? 그래서 우리 힘들게 살잖아요. 이런 거라니까. 이 사람들이 사무엘에게 갔어야지. 자기네들끼리 이게 왜 이렇게 됐지? 고민해봤자 나올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미국에 유명한 사람이 이런 얘기했어요.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실패의 요소를 제거하라는 거. 성공하기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공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 교회, 이 산정교회가 코로나 때 왜 힘들었죠? 우리 교회가 왜 힘들었을까? 다른 교회들은 지금 왜 힘들까?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왜 힘들까? 여러분 이 원인들을 잘 파악해야 돼요. 기도가 부족해서요. 우리 대한민국 교회들이 기도를 안 했나요? 기도는 했어요.
문제는 기도만 했어요. 우리나라만큼 기도 많이 하는 교회가 제 생각엔 세상에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새벽마다 기도하고 시간마다 기도하고 밥 먹을 때마다 기도하고 이 정도면 많이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 기도가 줄었을까요? 물론 과거보다 줄었겠지만 여러분 기도만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더 많은 문제들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잘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까? 여러분 이 생각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 해결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엉뚱한 데 가가지고 뭐 딴짓하는 거죠. 헛수고 하는 거야. 헛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작업들이 못하니까 결국에는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요걸 잘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다윗이었어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딱 됐습니다. 왕이 되니까 다윗이 너무나 하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오늘 이제 법궤를 빼앗기는데 빼앗긴 법궤를 가지고 와서 자기가 이 법궤를 모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너무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때 다윗이 어디 살았냐면 블레셋에 살았었거든요. 근데 블레셋은 그 신상들을 뭘로 옮겼냐면 수레로 옮겼어요. 수레. 소가 이렇게 해가지고 수레 있잖아요. 신상을 걷다 옮겼다고. 그러니까 다윗이 보고 지낸 게 뭐였냐면 신상 옮기는 거, 귀한 거 옮기는 거, 이거를 좋은 소로 깨끗한 그 수레로 해가지고 옮기는 게 다윗 딴에는 제일 좋은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데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어떻게 옮겼겠어요? 법궤를 수레로 옮기는 거예요. 수레로. 자기 딴에는 열심히 한 거라니까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소가 난리치면서 이 법궤를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잡다가 죽어나가잖아요. 실패했죠? 고민했겠죠? 아니 왜? 내가 딴 거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 잘 모셔가지고 내가 예배 잘하겠다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 충격을 받았어. 충격을. 그럼 우리 뭐 해야 돼요? 실패했으면 원인을 찾아야지. 아니 도대체 뭐가 문제인 거야? 아마도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당시에 제사장들을 불러놓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내가 2차 저차에 있는데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가지고 웃사가 죽은 거야? 라고 했더니 그 하나님의 법궤는 옮기는 방법이 있었어요. 뭐예요? 어깨에 매서 옮기는 거. 수레로 옮기는 게 아니고 어깨에 매서 옮기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법궤를 처음에는 수레로 옮겼다가 그 다음에 법궤를 옮기는 걸 봤더니 이 다윗이 어떻게 옮겼느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메고 오더라. 이제 안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는 블레셋 사람들이 하던 방식이 아니고 당시에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했던 방식이 따로 있었구나.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알았으면 사무엘에게 갔어야지. 그게 안 되니까 지들끼리 머리 굴려가지고 한 게 뭐냐? 야, 우리가 펴한 방법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상징이 있지. 뭐예요? 법궤. 하나님의 법궤를 앞장서서 가면은 이기지 않겠어? 종교적인 방식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요. 기도를 안 해서 그랬대. 기도를 안 해서. 기도하면 될 거래. 기도만 하면 됩니까? 당연히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겠죠. 기도만 한다고 되는 건 또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배를 해야 된대. 기도를 해야 된대.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된대. 당연히 다 좋죠. 근데 그것만 안다고 되는 문제는 아닌데 마치 우리가 그런 종교적 어떠한 행위를 하면 왠지 될 것 같은 거예요. 이런 마음이 있는 거야 우리가. 저도 있어요. 저도. 그래서 내가 뭔가 잘 안 됐으면 혹시 내가 그걸 안 해서 그랬나? 저걸 안 해서 그랬나? 내가 그때 조금 더 내가 어떻게 했었어야 돼. 이런 생각을 많이 한다고. 그럼 우리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뭘 원하실까? 우리 산정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뭘 원하실까?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뭘 원하실까? 지금 이 어려움을 준 거, 이 어려움을 허락하신 게 하나님이라면 이 어려움을 가져가실 분도 누구? 하나님이실 텐데 뭘 원하실까? 여러분 이건요 어떠한 형식을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될 필요가 반드시 있는 거예요. 성경의 구약에 아합 왕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유명한 왕이에요. 부인이 이세벨이라고 해가지고 그 바알 신상을 엄청나게 열심히 섬겼던 바알 신 제사장의 딸이었습니다. 당시에 이 아합이 그 당시에 아람이랑 싸워서 이기고 싶은데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유다의 왕하고 둘이 합심해가지고 저 아람을 싸워서 좀 이겨봅시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 남유다의 왕이요 왠지 불안하니까 우리 이거 하나님의 선지자들한테 물어보고 갑시다. 이러니까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기도를 딱 했는데 가서 이길 것 같은 거야. 이길 것 같아. 근데 왠지 찜찜하니까 이 사람들 말고 진짜 좀 다른 사람은 좀 없어요? 했더니 아합 왕이 뭐라 그러냐면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긴 한데 이 사람은 나한테 좋은 말을 안 한다. 그럼 지금 아합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이게 문제죠. 하나님 말을 듣고 싶은 그게 아니고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듣길 원하니까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사람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남유다 왕이 하도 얘기하니까 그래 그럼 뭐
한번 들어봅시다 했더니 뭐라 그러냐면 나가서 죽을 거래. 나가서 죽을 거래요. 그러면은 나가서 죽을 거라 그러면 나가서 싸워야 돼요? 아니면 말아야 돼요? 여기는 한 명이 나가서 죽을 거라 그래요. 여기는 모두가 합심해가지고 싸워서 이길 거래요.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그 선택해가지고 하나님을 잘 믿는 선지자여서 맨날 안 좋은 얘기 했던 사람이고, 여기 하나님 잘 안 믿는 거짓 선지자들인데 맨날 자기가 원하는 말만 해. 누구 말 듣고 가야 돼요? 사실은 하나님 믿는 사람의 말을 듣고 가야 되는 거 너무 잘 아는데 우리는 누구 말 들어요? 그래서 아방이 나가서 싸웠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어요. 죽었다고. 우리는 불편한 말을 듣는 거를 잘 훈련해야 돼요. 그게 해결이 안 되면 아방처럼 된다니까요. 제 생각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 가가지고 물어보지 않았지? 가서 물어봤으면 됐지. 근데 왜 안 물어봤을까 생각해보면 이러지 않았을까?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사무엘에게 가면은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대답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안 간 거 아닐까? 이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그 블레셋에다가 싸우는데 일단 가니까 법궤를 딱 들고 블레셋에서 싸우는데 블레셋도 알고 있었어요. 법궤의 위대함을. 뒤집어진 거예요. 야, 드디어 진짜 이스라엘의 신에 나타났다. 예전에는 쟤네들이 저렇게 싸워본 적이 없는데 이번에 아주 각을 잡고 나와서 싸우는구나. 우리 큰일 났다. 블레셋 사람들이 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딱 보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이거야 이거. 야, 역시 법궤를 진작에 갖고 왔었어야 돼. 왠지 될 것 같잖아. 우리가 종교적인 행위를 하면 왠지 될 것 같아요. 그럴듯해 보인다고. 교회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기독교적인 종교적인 어떤 의식들을 막 하면 막 뭔가 될 것 같아요. 그런 모습 아니에요? 블레셋이 막 벌벌벌 떠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의 개가 진영에 들어오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서 야, 신이 진영에 이르렀다. 화로다. 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에서 우리를 건져낼까? 우리는 이제 다 죽었다고 블레셋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왠지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형식적인 건 그 안에 생명이 없어요. 외식하는 신앙은 그 안에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요. 당장은 뭔가 될 것 같고 당장은 막 뭔가 우리 안에 희망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시간이 지나면 그냥 거품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게 들어갔어요. 벌벌벌 떨고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야, 그래도 우리가 한번 싸워봐야 되지 않겠냐. 죽더라도 한번 싸워보자. 사실 사기가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누가 이겼느냐? 블레셋이 이겼어요. 이것도 못 이겨. 이것도. 상대가 사기도 떨어지고 싸우지 못해서 벌벌벌 떨고 있는데도 못 이겨. 왜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법궤에는 힘이 없었어요. 법궤가 하나님이면 이겼어야지. 법궤가 하나님이면 이겼어야지. 여러분, 성경책이 하나님이면 이겨야지.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아니라니까.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서 힘이 나오는지. 성경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싸웠는데 같이 이스라엘이 패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도망가고 살려기 힘이 커서 이스라엘 보병이 엎드려진 자가 죽은 자가 3만 명이라는 거. 허무하게 졌어요. 허무하게. 이게 우리들의 신앙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봐요. 겉으로는 있어 보이고 남들이 볼 땐 뭐 있어 보이고 우리 선전교회도 어쩌면 좀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고민해봐야 되는 거예요. 실속은 없고 겉으로만 우리 교회가 이제 조금씩 성장해 갈 것 같지 않습니까? 정경화 성도님도 이제는 매주 나오겠다고 약속을 하시는데 금방 부응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아니, 어떻게 저런 마음을 품으시냐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하시겠죠? 어쩌면 우리가 교회가 우리 곽회정 권사님의 소원대로 50명이 올해 안에 채워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게 거품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왕이면 신앙생활 열심히 해가지고 딱 이렇게 오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우리 정경화 성도님 이제 배워야 되잖아. 그죠? 요즘에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성도라고 그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요즘에 우리 교회 막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교회가 우리 최유한 집사님 같은 분만 오면야 뭐 누워서 떡 먹기지. 담임 목사보다 더 열심히 하는데. 근데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뭐냐. 우리 교회가 그러면 하나님의 복이잖아요. 내가 삶에서 하나님을 몰랐는데 어쨌든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요즘에 우리 준모도 기도를 열심히 해요. 준모도 얼마나 귀해요. 이제 막 기도를 배워가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여러분 거품이 아니길 바라요. 그럼 이 성도분들이 누구의 신앙을 보고 배우겠습니까? 제 신앙을 배우겠습니까? 아니면 옆에 있는 여러분들의 신앙을 배우겠습니까? 누구 신앙 배우겠냐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하나님 앞에 진짜 신앙을 살아내기 위해서 애써야 그래야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진짜 신앙이 이런 거구나. 산정교회는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구나. 산정교회는 설교 들은 다음에 이렇게 살려고 애쓰는구나. 여러분, 이거 보고 배우지 않겠습니까? 우리 산정교회가 맨날 뭐 한다 그러면 법궤 들고 다니는 교회 되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거지라고 해서 뭐 할 때마다 법궤 들고 다니면 그래도 법궤가 이겨내지 않겠어? 이러는 교회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부끄러운 겁니다. 남들을 보면 그럴듯해 보이지 처음 온 사람들은 그럴듯해 보이죠. 야, 법궤를 들고 다니니까는 이제 뭔가 될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씨름하고,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삶에서 애썼을 때 여러분 그것이 진짜 신앙의 능력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러 모였어요. 여기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고 지금 앉아있는, 그러면 우리 산정교회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부흥하려고 하는 이때에 나라도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형식적으로만 겉으로만 그럴듯해 보이는 게 아니고 삶에서 정말 한 가지의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 애쓰고 몸부림치고 기도하면서 순종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모습을 한 명 한 명이 보여준다면 우리 교회 법궤 들고 다니지 않아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경험할 수 있는 교회 되지 않겠습니까? 산정교회는 하나님이 살아있더라. 그 안에 성도들 보니까 정예 부대더라. 거기는 진짜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치열하게 살더라.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모든 순간 속에 그렇게 살려고 하더라. 이런 소문 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하나만 좀 보면요,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고 있는, 얼마나 창피한 얘기입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똑같지 않아요? 법궤 들고 다니는 거 모양은 있어요. 근데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오직 능력에 있는데 입만 살아가지고 말로는 잘한, 그런데 삶에서 그런 모습을 볼 수 없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입니까? 최소한 기도하기 위해 모인 저와 여러분들만이라도 내 삶에 정말 한순간이라도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또 한순간이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친다면 우리 교회가 거품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금 복을 주시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는 교회로 잘 세워져 가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형식적인 신앙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내가 말로만 하는 신앙이 아니고, 내가 경건의 모양만 있는 신앙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한 소절이라도 한순간이라도 주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며 애쓰며 살아낼 수 있는 나의 신앙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